27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특별히 나에게, 내 자신에게, 개인에게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시편은 오래전에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 나의 현실과 왜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 과거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말씀을 읽다가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거 내 말씀인데? 이렇게 나한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군대를 남들보다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31살, 30살쯤에 갔으니까 그 10년 정도 늦게 간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경적이 좀 많이 했어요. 고향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사임을 하고 이제 군대에 갔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이렇게 뒤늦게 군대를 가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교인들이 편지도 써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또 보내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부목사님이 저 이제 선배 부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딱 보내줬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27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3절. 그렇죠. 3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비록 제가 진짜 전장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 이때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가게 된 후배를 위로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 전도사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군 복무에 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나 자신의 상황과 이 개인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그런 구절이 있게 마련이죠.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년 7개월 만에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죠. 현재 이제 캐나다 큰빛교회 언론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년 7개월 9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다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간 이후에 다시 목회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 곳에 또 사역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책으로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딱 제목만 딱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 2년 7개월 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된 상태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나와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을 썼다면은 그 책 내용이 우리가 확실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대강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다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책을 보니까 목사님도 자기가 풀려날 줄은 전혀 몰랐대요. 정말 몰랐어요. 자기가 풀려날 줄을 생각도 못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뭡니까? 나라를 전복하려는 그런 음모를 저질렀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굶주린 백성들, 고아들, 과부들 다 찾아가서 빵 먹여주고 밥 주고 돈 주고 또 이렇게 탈북민들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당신은 북한을 전복하려고 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 재판 때, 두 번째 재판 때 이번에는 이게 감등이 된 거예요. 전혀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사형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 종신형, 노동교화소에서 평생토록 노동만 하는 이 종신형을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사실은 사형만 아니고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등이 되었네. 감정한 거예요. 이거 뭔가 있겠구나. 뭔가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좀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정신력에 임하게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뜻밖의 내용을 발견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처음 왔어요, 저도. 북한에 있는 그 교도소에 편지를 쓰면 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편지를 쓰면 거기에 배달이 된대요. 그리고 이분이 캐나다 이제 주권자였는데, 캐나다에서도 가족들이 편지를 쓰면은 북한에서 그걸 받아서 전달해주고. 근데 물론 이제 뭐 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니라, 편지도 주고 또 간식도 넣어주고 옷도 주고 돈도 좀 넣어주면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서 이제 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만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선한 일 하다가 갇혔는데, 이게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갇혔을 때 우리 이제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도 기도했고요. 또 이 사실을 알고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심히 이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도 했죠. 그리고 편지도 썼어요. 그런데 그 세계 각처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편지를 깨끗이 써가지고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노동교활소에서 편지를 보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겠습니까? 온 세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온 믿는 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더 희망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남아야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노동교활소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노동교활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나는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억울하게 이곳에서 썩어야 하는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썩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목도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2년 7개월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2년 7개월, 정확히 9일, 2년 7개월 9일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풀려날 것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때 또 시편 말씀 두 구절이 생각나는데, 어떤 구절이 생각나냐면, 첫째는 이거였어요. 126편 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가 되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돌아가는 그 배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이게 내 말씀이다. 나 정말 돌아갈 줄 몰랐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울려 퍼진 이 말씀, 이 말씀이 내 심중에도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됐다고 고백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편 말씀이 있었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자, 우리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그 이면수 목사님, 그 종신교화형이라는 평생토록 땅 짓고 삽질하고 나무 심고 또 땅 파고 이 힘든 노동 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또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가망 없는 상황 속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왜 목사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인간인지라 무서움이 없었겠어요? 누구나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갑이 넘으신 분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움들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이와 같은 고백, 그리고 책 제목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그 시편 말씀이 그냥 예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도 이 고백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대로 선포되는 그런 영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편, 27편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들을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실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확실성. 어떤 확실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보호의 확실성이죠. 확실성.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뭘 확신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확실성이죠. 확실성.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 그랬죠. 여호와는 빛이라 그랬고요.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했고요. 또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랬는데 그 앞 구절에 앞에 수식어가 붙죠.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바로 나의. 그러니까 여호와는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빛이시다. 또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그분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시다. 또한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신데 다른 이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소속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자, 56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사실은 아니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준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신약성경의 말씀에도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먼저 되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바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118편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확실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나의 대적들이 어찌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확실성. 그렇죠. 물론 이 확실성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실실성, 그 하나님의 확실성, 이것이 뿌리가 되는 것이죠. 뿌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다음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앞에서도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다음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이 대적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딱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성, 그 은혜의 확실성과 신실하신 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확실한 은혜를 전지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이죠. 이 시편 기자는 확실한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서서, 확실성 위에 서서 그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갈망합니다. 그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는 무엇을 목말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인이 바라는 일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예요. 시인이 바라는 일은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을 내가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사모한다. 또 그의 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큰 저택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건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주가 되시는, 그 건물 성전의 참된 주인이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뭐 넓고 편안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 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 집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른들 결혼하실 때 보게 되면 다 단칸방 색간살이 뭐 이거 하나, 찬장 하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초라한 집에서 시작하는데 행복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그 두 사람 간의 화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시편 기자는 뭐 여호와의 집이 의리의리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바로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좋아서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집에서 뭘 합니까? 자, 말씀 볼까요? 6절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한 갈망, 그렇죠. 예배에 대한 갈망, 찬송에 대한 갈망, 그 주님께 드릴 제사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일한 말씀이 시편 84편에도 나오죠.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집이 있어요. 참새도 집이 있어요. 또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산다는 것,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니죠. 찬송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뭐가 한결같습니까? 한 번의 찬송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한 번 찬송했다고 그래 나 이제 충만해, 충분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돌아서면 찬송하고 돌아서면 또 찬송하고 날마다 그 입술이 주의 집에 가 있어요. 주의 집에 가 있어요.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해하지 않아요. 한 번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돌아서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갈망하고 더 필요합니다. 또 주세요.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갈망이 마르지 않는 갈망이 되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물론 충만한 은혜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항상 목마르고 항상 갈망하면서 끊임없는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또 기도에 대한 은혜입니다. 기도죠, 기도. 자, 우리 이 시편은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기도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은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 우리 찬송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찬송으로 표현된 기도가 바로 이 시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보게 되면은 기도, 간구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했죠. 자,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음과 응답, 기도와 주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찾고 또 주님께 말하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목말라하면서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백성들을 선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또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분명히 돌아올 것을 믿기에 나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비유해서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은 자신을 버린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사랑하죠. 주는 일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의 부모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렇죠? 인간 부모는 나한테 그거를 해줄 수 없지만 인간의 한계는 이렇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여호와는 나를 다 받아주신다.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영접하신 그 은혜의 계획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의식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것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아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자.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내 작은 그 기도 소리도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성도들의 향, 성도들의 향.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신다. 기쁨으로 흠양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가는 길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매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 책, 특히 이제 수요일 날은 좀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책 한 대목을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했듯이 목사님이 참 극적으로 이렇게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참 적극적인 참 기이한 이야기인데, 자, 기유한 후에 목사님 포로 이 석방이 됐죠. 석방된 후에 이제 목사님 집에 돌아갔고
또 이제 남은 목회 활동 계속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막 오란 데가 많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도 집필을 하셨는데, 자, 그럼 그 목사님의 사역이 끝났을까요? 나는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내 모든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내 사역을 다 마쳤으니 이제 이 정도 했으니 이제 좀 내 노후를 좀 편하게 쉬자. 물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쉬셔야 되죠. 또 편안한 노후를 즐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챕터, 그 마지막 챕터에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여전히 북한 선교예요. 북한 선교. 나는 또 들어가겠다. 나는 또 갈 것이다. 북한의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라면 또 갇힐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수만 있다면 또 가겠다. 그래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어떤 걸 썼냐면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바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남과 북이 통일을 준비할 것인지, 또 통일 이후에 분명히 이 남과 북은 통일이 될 것인데 그 통일 이후에 한국교회는 지금 뭘 준비할 것인지, 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로부터 당한 수모와 그 압박과 수치에 꼬리를 내릴 법도 한데, 내가 이제 겨우겨우 풀려났으니 꼬리를 내려서 이제 좀 쉬자, 그럴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앞세워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경험하게 됐으니 이 일을 바탕으로 해서 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은혜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은혜의 확실성입니다. 은혜의 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은혜의 확실성,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 그 억압된 환경 속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곧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의 은혜죠. 기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